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민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주님 안에서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4년 5월 31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5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여시는 여러분들 되시고, 또 말씀에 다스림 받는 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이렇게 새날 허락하셔서 또 하루를 또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말씀의 다스림을 받기 위하여 이렇게 또 아침부터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 증거하는 종의 입술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하나님 말씀 잘 풀어서 증거하게 하실 때 우리 말씀 받는 성도님들 심령 옥토밭 되어서 30배, 60배, 100배로 점으로 결실할 수 있도록 큰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찬송 먼저 한 장 드리고 말씀 묵상 시작합시다. 네. 찬송가 187장 비둘기같이 온유한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참으로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날마다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우리 열왕기상 11장 1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은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의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에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며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음에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매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복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해서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닷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후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우리 어제의 말씀 이어서 함께 볼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어제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드디어 이제 마음이 변질이 돼가지고 정말 이 우상 숭배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이 생겼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예언을 했지요. 그러면서 내가 네 아들의 손에서 이 나라를 빼앗게 하리라. 빼앗아 왕위를 빼앗게 될 것이다. 너희 아들은 한 지파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만 남게 될 것이다. 이런 안타까운 어떤 예언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14절에 이야기가 나오는데 솔로몬의 대적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함께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14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켰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닷이라는 인물이 솔로몬의 대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하닷을 누가 일으켰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느냐?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닷이 이제 솔로몬을 괴롭히고 솔로몬의 대적이 된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원수도 대적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고 붙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냥 갑자기 원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원수에 의해서 내가 괴롭힘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어떤 징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솔로몬도 결국 하나님께 변질되어지고 나니까 이 하나님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대적자로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에 뭐가 되게 하셨다?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되게 하셨다. 이 말의 꼭 표현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대적이 하닷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닷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죠. 솔로몬을 괴롭히는 하나님의 또 도구로서 쓰임받는 사람이 이 에돔 사람 하닷이라는 인물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하닷이라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자, 보면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닷은 왕의 자손입니다. 한마디로 왕실가라 이 말입니다. 종친인데 이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 지역에 거하고 있던 인물이 하닷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옛날의 이야기를 거슬러 가서 전에 다윗 시대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군대 지휘관 요압이 하여튼 이 죽었던 기억나죠? 요압 있잖아요. 다윗의 가장 최측근이면서 온갖 살인을 저지르고 하여튼 구전일 도맡아 했던 인물이 요압인데 이 군대 지휘관 요압을 이제 그 에돔에 있을 때 사건입니다. 그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에돔 사람, 그러니까 제 고향이 하닷의 고향이 에돔인데 그 에돔에 있는 남자들을 다 요압이가 쳐서 죽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얼마나 잔인했는지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러니까 에돔 지역에 요압 장군이 6달 동안 있으면서 그 땅에 있는 남자를 다 씨를 말리고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돔 사람은 요압이 얼마나 한이 맺혔겠습니까? 철천지 원수가 요압이라는 인물이죠. 자, 17절. 그렇게 이제 살육을 6달 동안 당할 때 그때는 이 하닷이 작은 애기였던 거예요. 작은 아이라. 그래서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살인을 피해서 그 땅에 있으면 죽으니까 아버지의 신하들 몇 사람과 함께 애굽으로 가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 땅까지 거리가 꽤 됩니다.
18절부터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다는 것이 거쳐간 것이죠. 미디안, 바란 거쳐가면서 겨우 애굽에 도착을 했습니다. 무사하게. 그래서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이 하닷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도 주었대요.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가 좋게 생각한 거죠. 저 하닷을. 하닷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집도 주고 먹을거리도 주고 토지도 경작할 수 있는 토지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그러니까 어떻게 과정은 모르지만 하여튼 바로가 이 하닷을 아주 귀하게 여겼던 것이죠. 큰 은총을 받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 다 하나님의 은혜죠. 누군가의 눈에 내가 좋게 보이고 이상의 호의를 베풀고 싶고 저 사람 도와주고 싶고 그런 마음 가지게 하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움직인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닷을 존귀한 자로 여겨주고 큰 은총을 베풀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얼마나 이 사람을, 이 하닷을 바로가 이뻐했냐면 19절 중반절에 보면 바로가 자기의 처제, 그러니까 자기 부인의 동생 곧 왕비 다브네스, 그러니까 다브네스라는 자기 처제가 있는데 그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줬다는 겁니다. 결혼시킨 거예요. 한마디로 애굽의 이제 왕실의 일원이 되는 겁니다. 하닷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출세했습니까? 맞죠?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나라가 애굽인데 애굽의 이제 왕가가 된 거지요. 결혼하는 바람에. 자, 그래서 20절에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러니까 다브네스의 아우가 누구예요? 이제 하닷의 부인이 되겠죠.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대요. 그러니까 하닷과 다브네스 아우 사이에 이제 태어난 아들이 그누밧이라는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누밧을 낳았는데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되게 하며, 그러니까 왕 궁 안에서 세상에 이 어린 아이를 키웠다는 것이죠. 얼마나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좋은 교육받고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대요. 와, 출세했죠. 큰 은총을 받은 거죠. 그누밧은 이렇게 이방인 사람이지만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들 가운데서 함께 생활하고 같이 먹고 자랐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곡과 군대 지휘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윗이 죽을 때 또 요압이 죽을 때까지도 하닷이 이 애굽 땅에 계속 이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리 잡고 잘 살았겠습니까? 그래서 그곳에 있으면서 다윗이 죽었다, 또 원수였던 요압도 죽었다, 이런 소식을 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요압까지 죽었다는 소리 들었을 때 바로에게 이 하닷이 요청을 합니다.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나 좀 내 고국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주세요라고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데 굳이 이 이스라엘 땅에 갈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도 이상하게 생각해가지고 22절에 바로가 이 하닷에게 말했죠. 네가 나와 함께해서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여기 있으면 얼마나 편하지 않냐, 무슨 부족한 게 있냐, 있기에 너의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냐, 뭐가 불편해서 뭐가 아쉬워서 네 고향 땅으로 지금 가려고 하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니까 그런 맞죠. 왕이 말이 맞으니까 이 하닷이 맞습니다. 불편함 하나도 없습니다.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한마디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왕 앞에는 구체로 말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맞습니다만은 그래도 나를 아무쪼록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달라고 이렇게 바로에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 하닷이 이제 돌아왔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한 대적의 이야기가 나오죠. 23절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또 역시 마찬가지 공식이 하나님이 되게 하시니, 앞에 14절에도 여호와께서 되게 하시니, 그러니까 모두 원수 맺게 그런 관계로 되게 만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수 맺게 원수 관계로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이라는 인물을 이제 솔로몬의 대적자가 하나님께서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닷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나오죠. 르손은 자기 주인을 누구 섬겼냐면 소바왕 하닷에셀, 들어봤죠 앞에서. 그 하닷에셀에게서 도망친 자가 르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에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개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된 인물이 바로 이 르손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소바 사람, 그 하다네셀 사람들을 죽일 때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한테 모아가고 그 무리의 우두머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메섹 땅으로 가서 거기서 자기가 왕으로 추대돼가지고 이제 왕이 됐던 인물이 이 르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란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그러니까 솔로몬 일평생에 이 두 원수가 있는데 첫 번째 원수는 바로 하닷, 앞에 아까 봤던 그 하닷이고 또 한 인물이 바로 이 르손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환란을 솔로몬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여러분 이렇게 흐름을 보세요. 오늘까지만 보고 내일 또 이어서 보면 되는데 말씀이 뭡니까? 결국 솔로몬이 우상 숭배하고 난 다음에 이런 두 가지의 대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솔로몬이 끝까지 마음이 온전하고 하나님 뜨겁게 사랑했으면 솔로몬은 괴로움도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이제 과정 공식은 뭐냐면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고 또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나면 하나님도 그 사람에게 더 이상 잘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원수를 붙여서 이제 돌이키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런 원수로 인해서 괴로움 받을 때 솔로몬이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면서 아마 회개에 들어가고 했다면 또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보다시피 솔로몬이 회개한다는 내용 역시 없습니다. 돌이키질 않는 거죠. 왜 내 인생 가운데 저런 대적자들이 생겨났을까? 왜 하닷 같은 인물 또 르손 같은 인물이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났을까? 그런 걸 보면서 영적으로 깨달아야 될 텐데 없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 한 가지 발견한 건 뭐냐면 다윗 시대에는요 항상 다윗은 곁에 누가 있었다? 쓴소리 해주는 주의 종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누가 있습니까? 바세바가 간음했을 때 지적했던 나단 선지자가 있죠. 또 갓 선지자, 다윗이 인구조사했을 때 그 죄를 또 지적했던 갓 선지자도 있고,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의 중년에 말년에 항상 이런 종들이 있어서 다윗에게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쓴소리도 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 본문에서 11기상에는 이런 주의 종들이 안 나옵니다. 이건 뭐겠어요? 왜 없었겠어요? 왜 안 나오겠습니까? 솔로몬 시대에도 주의 종은 존재하고 있죠. 그런데 안 나오는 걸로 볼 때 솔로몬은 어떻게 했다? 그런 주의 종을 곁에 두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두면 뭐 쓴소리 할까봐 겁도 났겠지만서도, 그러니까 주의 종이 곁에 없으니까 결국 이렇게 반응이 가지 못할 때 지적해주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음성도 이 솔로몬은 들을 수가 없던 것이죠. 그래서 항상 제가 말하지만 이 목사와 우리 성도와의 관계는 내 믿음의 바로미터 시금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때로는 잘못된 길 가고 또 미처 못 깨달을 때 주의 종 가까이 있으면 설교를 통해 또 권면을 통해 그런 이제 쓴소리나 내 책망한 어떤 주의 음성을 주의 종을 통해서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주의 종의 음성을 사람의 말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겠지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서면 이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게 또 하나의 공식입니다. 공식. 그런데 이제 솔로몬 시대에는 이 공식이 무너진 것을 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등장하지 않죠. 그러니까 솔로몬을 돌이킬 수도 없고 그냥 그릇된 길로만 계속 갔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런 교훈이 본문 속에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대적도 하나님이 일으키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 기쁘게 하면 대적들과 같은 존재들 없을 줄로 믿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회개해야 되고 그릇된 길로 갈 때는 내 인생을 괴롭히는 어떤 인간들, 존재들을 만나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럴 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빨리 왜 저런 대적자를 나에게 주셨을까 하나님이 생각하면서 회개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또 시간 지나면 그런 원수들을 물리쳐 주시고 또 없애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오늘 또 5월의 마지막 날 금요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오늘 말씀 묵상을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솔로몬의 인생 가운데 허락되었던 대적 두 사람 하닷에 대해서 또 르손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두 사람을
원수가 되게 하셨다라고 오늘 하나님 말씀은 기록하고 있지요.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도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내 마음에 우상 같은 거 절대 두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을 끝까지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변질되고 우리의 마음이 식어질 때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이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도 대적 같은 그런 인간들을 우리에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타났을 때에도 늦지 않았사오니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을 고백하며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또 대적을 붙였다가도 떼주시고 또 처리해 주실 줄로도 믿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이때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솔로몬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 그 잘못된 길로만 달려나갔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돌이키는 은혜를 주시고 유턴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참으로 잘못된 것이라면 깨달았다면 빨리 그 길에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좀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고 축복이 회복될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옵소서. 큰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오늘 5월의 마지막 날인데 우리 이날도 하나님 안에서 잘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시고 좋은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픈 분들 위해서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6월 1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